반갑습니다. 네, 저희 김성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영등포의 하나교회 섬기고 있고요.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신상철 목사님하고는 굉장히 절친한 사이입니다. 거의 친형 동생 사이처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요. 그리고 여러분 소식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그 예배를 우리 신상철 목사님 통해서 계속 영등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마음에 주신 감동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부터요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BMW 예배 처소에 오늘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귀를 열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령 가슴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기 모인 모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쵸 사역하고 일하고 같이 했었어요. 저는 식자재 유통을 한 15년 정도 했었고요. 식자재 유통하면서 이제 도시락 업도 한 6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사 창고에서 직원들과 모여서 매주 이렇게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딱 들어왔는데 너무 낯익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저희 회사가 이제 칠성 DNK인데 저희 회사 창고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게 생각이 나서 정말 이 안에서 이미 교회가 이루어졌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게 정말로 여러분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사모하고 일터에서 어떻게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수원과 삼성을 변화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요,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죠. 네, 여기 보면은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이 사냥을 갔다 왔는데 마침 이게 굉장히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냥 나갔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에 뭐 사냥감 찾아서 못 찾아오면 저녁에 집에 들어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종들을 몇십 명씩 데리고 한번 사냥을 떠나면 한 달, 길게는 2달. 그러니까 사냥감을 못 찾으면은 자기 부족이 굶어 죽는 뭐 그런 약간 생과 사를 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냥의 그 정도의 어떻게 무게감이었어요. 그래서 왜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하고 장자권으로 바꿨을까?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진짜로 몇 날 며칠 허기져서 먹을 게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이제 판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심리 용어 중에 에서 신드롬이라고 아십니까? 에서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방금 나왔던 자기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것처럼
현실에 대한 문제, 또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언제일지 모르는 장자권하고 맞바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 일하거나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쉽게 가고 싶은 유혹, 그 약간 불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이렇게 좀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에서 신드롬처럼 현실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 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값없이 쉽게 하나님 나라와 맞바꾸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서가 이 자기의 장자권을 성경에 보니까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또 이 세상 쪽에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체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말 이게 키포인트인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어떻게 보면 유혹을 좀 받잖아요. 쉽게 가고 싶고 뭔가 조금만 편법을 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야곱처럼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또 쉽게 또 바꿔서는 안 되는 또 그런 또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야곱은요, 좀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의 남자라고 했을까? 형이 배고파서 왔을 때 딱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형한테. 뭐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형의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형의 무기나 아니 형의 종들이나 뭐 형의 재산을 좀 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남자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형의 장자권을 달라. 왜 장자권? 당장 나한테 뭐 유산이 떨어질다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까? 네, 이유가 있죠. 장자권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겁니다. 왜요? 장자권은 그 부모의 권한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때문에 당장은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서는 그 장자권이 집안 모두의 소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형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갈 때는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잡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어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또 사역을 같이 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믿고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어느 한계에 딱 복잡하면 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일터 가운데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초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전 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장자권을 놓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터 예배를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마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같은 비전을 주시고 같은 힘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저도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이 저희 회사 들어올 때 조건이 모든 직원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무슨 회사에서 종교 활동을 강요하냐. 근데 제 안의 마음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였지 내가 다른 어떤 뭐 내 욕심 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꼭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장자권을 좀 지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 열매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저항과 도전이 있었지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로 열매를 맺더라고요. 꼭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형태의 복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BMW 워십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요. 꼭 우리가 일터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영적인 축복이 더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연처럼 시작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영적인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제한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하고 소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하고 소원. 네. 말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소원은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이 소원은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소원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즉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같은 마음과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소망은 아까 여기서 봤듯이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 직장 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약간 좀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흐름이 비슷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임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 구조가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저는 이미 이곳에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 바른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성품적으로 좋고 예의 바르고 젠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혼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이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의, 내 힘으로 율법 시대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됐죠. 근데 지금 오늘날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함으로써 수원 삼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의로운 길이 열렸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운 길이 삼성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 성령 안에서 평강. 평강 아시다시피 샬롬이죠.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치열한 전쟁이 끝나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쪽은 죽어야 돼요.
한쪽은 승리해야 전쟁이 끝난 상태가 됩니다. 바로 어떤 싸움입니까? 내 안에 있는 혈기, 미움, 시기, 질투.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싸움이 직장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지키고 싶은데 다른 내 안에 법이 있어서 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첨예하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안에서 첨예하게 두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했고 옛 사람이라고 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새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때 우리 안에 속 사람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와 평강을 이룰 때 희락이 주어집니다. 희락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소망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의와 평강을 내 안에서 이룰 때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때 이 수원 삼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결단합니다. 지금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직장을 변화시킬 것을 원합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원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변할 것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주여!